샬롬! 여러분, 이제 날씨가 완전히 가을이에요. 밤이 되면 엄청 추워지니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자, 우리 저번 주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대한 말씀을 배웠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람 광야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은 이렇게 돼요. 루벤 지파 사꿀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야, 여호수아라고도 해요. 베냐민 지파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 미가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 윗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 마기의 아들 구우엘.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면서 말했어요.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정탐꾼들은 모세의 말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와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정탐꾼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고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지만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정탐꾼들은 반대하고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하자 백성들은 울면서 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은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그때 함께 정탐을 떠났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살았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한 후 11일 만에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어요. 그러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봤는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땅의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민은 강해 보였고 특히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도 말을 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린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중보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대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대, 그렇죠? 성인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죠. 우리도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진짜 나의 믿음이 드러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